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예배의 그 의미, 예배의 단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정말 이 고백, 진실한 이 고백이 예배하는 자의 진짜 준비된 마음입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실패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질문 1번 시작.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일에서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은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크게 좀 작게 적당하게 정말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이거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실패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만이 뭐겠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했는데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2번 시작. 크게 실패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엄마에게? 도움을 줄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엄마에게 도움을 계속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40대, 50대 돼도 힘들면은 또 엄마인데 요청하고 그런 엄마를 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또 엄마인데 손을 내미는 그런 아들을 둔 엄마는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식은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들을 둔 엄마는 어떨까? 엄마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3번 시작. 어려움을 당할 때 믿고 의지할 인생의 후원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 하나님, 하여튼 이 등등등등이 있겠죠. 아무도 없다. 난 아무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힘들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후원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이분을 찾아간다. 내가 힘들 때는 이분을 찾아간다. 그 마지막 보루를 우리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막 속이고 계획을 세우고 막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앞에 캄캄한 일이 팍 만나면은 야곱은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에게 가가지고 매달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그 한 분이 꼭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의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회복시키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해피엔딩.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자를 찾아오심, 두 번째는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심. 여기서 이제 주어는 예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자를 찾아오심. 질문 11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절에서 3절 보면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부활을 확인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이 엄청난 영광, 이 엄청난 능력, 이 엄청난 기적, 이것을 경험했다면 오병이의 기적하고도 이거는 비교할 바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무리들이 팍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거는 세상 만사 다 제쳐놓고 정말 이거
정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예상과 달리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부활을 하긴 한 다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무덤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비무덤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만히 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선언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겠습니까?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확인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겠는가? 아니면 정말 부담스러웠겠는가? 아마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닭이 다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 밖에 나서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실패와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예수님의 면전에서 눈이 마주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웠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자책하면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자격이 없다.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낙향한 거예요. 옛날에 무슨 선비들이 막 관직에 있다가 안 되면 이렇게 낙향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다 포기하고 다 비우고 나는 안 된다 하고 낙향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질문 12번 시작.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물고기 잡는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새벽에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느냐? 이 질문이죠. 제자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없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밤새도록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실패한 부끄러움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떠났는데 현재는 성공했습니까? 현재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은 실패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성공 아닙니다. 거기서 성공 아닙니다. 요나처럼 우선은 성공하는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마침 배가 거기 있었습니다. 진짜 잘 만났다고 갔는데 그게 더 큰 실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복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만날 때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회복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심. 질문 21번 시작. 제자들의 실패를 확인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명령은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막연한 제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 한 번만 더 던져볼래? 그러면 혹시 잡을지 아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대에 찬 희망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결과를 보장하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도망친 고기들이, 밤새도록 도망치고 이 술래잡기 했던 고기들이 그 모여가지고 한 방에 다 잡혀버렸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잡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3절과 11절입니다.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성경에 밤이라는 거에 이 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11절에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니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될 때,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밤새도록 실패했지만은 새벽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긴 밤의 실패는 다 회복되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 중에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미 앞에 본문인 대로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아무도 묻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아침 식사는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 둘러앉아 있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고 제자들은 받아 먹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6월절 만찬,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저녁 식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갈릴리의 아침과 예루살렘의 저녁은 분위기가 아주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6월절 만찬을 할 때 그때 제자들의 기분은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왕의 좌편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뜬 기분으로 만찬에 참여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 식사 후에 그날 밤에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긴 밤을 지나서 갈릴리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갈릴리 아침 식사는 실패로 기가 죽어 있는 제자들과의 식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녁 식사는 들뜬 기분에서 했다면은 갈릴리에서 아침 식사는 실패한 제자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풀이 죽어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실패한 그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울한 그런 정말 예수님 보기에 면목 없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입니다. 갈릴리 아침은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모든 회복은 식탁의 협약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의 유월절 만찬으로 초대하셨고, 그리고 실패해서 낙향한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아침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자,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와 함께 식사하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용서하고 다 회복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 뜻이 바로 식탁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은 예수님의 승찬상에 둘러앉을 때, 승찬에 초대받을 때, 그때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회복은 예수님과의 식탁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식탁이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함께 앉아서 식사할 정도로 그렇게 가족관계가 깨어졌다면, 같이 식사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죠. 함께 식탁의 기쁨이 회복될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괴로운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3번이나 답변합니다. 주님, 한 번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3번을 묻습니까? 정말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힘들었어요. 답변할 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괴로운 답변을 3번이나 하게 했습니까? 괴롭히기 위해서? 너 나쁜 놈이야, 너 잘못했어, 너 알지? 그렇게 가지고 책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3번째 답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17절 후반부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여 이르되, 3번째 질문, 물론 여기에서 아가파오로 물었냐, 필레로 물었냐, 아가파오로 대답했냐, 필레로 대답했냐, 원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다 접어두고 일단 3번째 질문하니까 근심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내가 3번 부인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3번 부인한 것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답변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잘못을 가지고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3번 묻는 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실패의 자책감, 그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하는 겁니다. 다 쏟아내게 하는 거. 너 안에 있는 실패의 자책감, 부끄러움, 죄책감 다 쏟아내라. 내 앞에서 다 쏟아내라.
내가 용서한다. 그 세 번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거 주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됩니다.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 고백하는 거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알고 계시니까 다 아시죠? 이게 아니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다 쏟아놔야 돼요. 내가 뭐 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주님이 몰랐던 거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뭡니까? 뭐를 기다립니까? 너 입으로 다 실토해라. 다 쏟아내라. 그것이 너가 회복되는 길이고 그것이 너가 용서받는 길이다. 그래서 그 모든 실패를 다 쏟아내게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안 지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질문 24번 시작.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교만이 다 비워진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교만이 다 비워진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실패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사명을 맡기십니다. 겸손한 사랑이 어린 생명을 돌보고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랑은 어린 자에게 상처 주기에 딱 좋은 사랑입니다. 교만한 사랑은 비교하는 사랑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똑같은 주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인데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은 교만한 사랑입니다. 진짜 굉장히 교만한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자신만만한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두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들과 다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분명히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다 실패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랑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앞에 읽은 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두 고백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교만한 사랑의 고백과 겸손한 사랑의 고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앞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 모든 사람들 다 실패할지라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예수님 답변이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 3번 실패할 거야. 3번 실패할 거야. 너는 아직까지 안 됐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야. 너 3번 실패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세상에 찬물을 끼얹어도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아 그래 열심히 해봐,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뭐 오늘 밤에 3번 실패한다. 3번 실패한다. 정말 찬물을 팍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랑을 고백할 때 21장 17절에서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래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그것도 몰랐지?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2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겸손한 사랑, 겸손한 사랑. 이 사랑이 어린 생명을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엄마에게 상처받죠? 그렇죠? 물어보세요. 평생에 누구에게 제일 많이 상처받는 어린아이? 엄마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누가 그 어린아이를 가장 사랑합니까? 우리 엄마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분명한 얘기 맞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그 어린아이를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아이는 엄마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랑의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엄마의 사랑이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엄마는 정말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비교하는 사랑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고 자기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겸손한 사랑과 교만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오히려 자식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랑에 실패했다면 앞으로는 이 사랑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도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현재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한다고 확신한 일이었는데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지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현재 밤새도록 실패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의 실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답변을 3번이나 듣고 과거의 실패를 확인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겸손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신 목적,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한 자들은 모든 실패에서, 현재의 실패와 과거의 실패, 모든 실패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우리가 행한 과거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실패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